저희는 앞으로 8주 동안 새로운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들으려고 합니다. 그 제목은 선지자들의 복음, 선지자들의 복음이라는 시리즈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가 올해 복음이 강한 교회라는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팬데믹 가운데 지금 복음이 강한 교회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죠. 지난 봄에는 그리고 여름까지 우리 로마서를 보았습니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마음을 바꿔주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동기가 되어서 뜨겁게 더욱더 성도로서 격려해주고 강자가 약자를 담당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들을 지난 반년 동안 들었습니다. 이번 가을부터는 이제는 여기만 담아두지 말고 마치 선지자들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정의를 부르짖듯이 복음이 밖에서 외쳐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선지자들, 특별히 12명의 소선지자들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예배로 담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담고 정말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작지만 꼭 필요한 이 시대에 선지자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낼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리즈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복음이 강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이번에 할 텐데요. 선지자들의 특징 두 가지만 딱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 기록된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때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약 때는 성경책, 이런 기록된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물론 모세 오경은 있었지만 분명한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셔서 Thus says the Lord,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전령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선지자들, 그러한 예언자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만나게 되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입술에 말을 넣어주시고 그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무당이 신내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전령자로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 선지자들은 다른 구약의 타이틀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행동가였습니다. 액티비스트.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세요, 말씀 들으러 오세요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갔습니다. 그들은 왕한테 나갔습니다. 기득권에게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백성들, 소외된 자들, 약자들, 공의와 정의가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함께 했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행동파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만이 아니라 그들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어떤 의외의 가시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하게 하신 우리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쓰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였고 또 행동파였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매주 다른 선지자들 8명을, 12명 중에서 8명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에게 주신 Gospel according to the prophets, 선지자들에게 주신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또 우리가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는 선지자는 바로 사랑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쓰시기 전에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갖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시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정말 이 터질 듯 같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여주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그들을 향한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기 원하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How does God love us?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변화,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경험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사랑하십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기원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실제의 인물 선지자였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읽으셨던 1장 1절에 보니까 역사적인 컨텍스트를, 왕들의 구체적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 달력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왕들이 그 어떤 연도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니까 유다 왕들의 이름이 나와 있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러한 유다 남쪽의 왕들의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호세아는 북쪽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구절을 좀 보여주실까요? 구절이 있는데 북쪽의 선지자였고 그때의 왕의 이름이 딱 한 명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은 호세아가 사역을 시작한 것이 여로보암 때였습니다. 여로보암 정확히 말하면 2세. 그 전에 여로보암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 북이스라엘 후반기에 여로보암 왕이 다스렸던 시대에 시작을 했는데 여로보암 이후에 40년 뒤가 지나면은 북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나라가 점점 기울고 멸망해가는 그때에 호세아가 예언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왕이 4번이나 바뀝니다. 10년 만에 평균적으로 왕이 계속 바뀌는 그러한 정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민주주의에서 미국에 8년마다 대통령 바뀌니까 10년 괜찮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왕정 국가에서 40년 동안 4번 바뀌었다는 것은 지금 쿠데타의 쿠데타, 또 여러 가지 음모와 또 국가가 굉장히 약해진 쪼그라든 그러한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이스라엘의 하락과 타락을 돌파하고자, 브레이크스루 하고자 어쩌면은 초강의 메시지를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파하고자 하셨던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호세아에게 넣어주셨습니까?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메시지 이전에 호세아가 해야 될 것이 있었죠. 2절 말씀에 있습니다.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하나님께서는 음란을 싫어하십니다. 가증한 것, 음란하고 이런 것들을 정말 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좀 미심적인 여자와 함께 어쩌면 창녀일 수 있습니다. 몸을 파는 그러한 사람과 그 아내로 맞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비극은 상징적인 퍼포먼스 이상으로 실제로 결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남편 이외의 다른 남자들과 잠자리를 하는 그런 바람둥이와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감이 오시도록 말씀드릴까요? 구에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동네가 다 아는 소문난 바람둥이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둥이 사모님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그런 교회에 목회자가 자랑스럽고 그 교회 성도인 것이 기쁘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영어로 스케치,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만들어 가시고 선지자에게 좀 너무하십니다라고 불평할 만한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이 아니시면은 그분의 심장을 좀 드러내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어떤 극단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왜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이 나라가 여호와를 크게 떠나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더 큰 이스라엘 전체가 음란한 것을 내 그 메시지를 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영적인 외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가슴 아프게 너도 느껴봐라. 내가 지금 어떻게 아픈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순종을 하죠. 우리 3절에 보니까 그녀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가서 드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드볼라임의 딸 성까지 붙인 거 보니까 이것은 그냥 어떠한 상징적인 그냥 뭐 좋은 어떤 뭐 스토리 텔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던 고멜이라는 이 다블라임의 딸과 결혼을 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바람둥이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선지자의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3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이름 지을지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설명하시죠.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은 유쾌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좀 잔인한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명이었지 않습니까? 그 옛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가장 악했던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악했던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이 함께 작당하여서 사마리아 근처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잔인하게 빼앗죠. 나봇을 땅에서 죽이고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벌하시려 아합을 멸하시려 예후라는 사람을 세워서 우리 정권을 전복시켰습니다. 그러나 예후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얘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 보면은 4절의 끝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아합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인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너는 피바다다. 아니면은 너는 앞으로 이름이 킬링필드다. 야, 킬링필드 일로 와. 아들을 부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듣는 사람도 잔인하고 불림받는 아이는 뭘 잘못했다고 굉장히 좀 잔혹하고 안타까운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임신했습니다. 딸을 낳았어요. 근데 그의 딸 이름이 더 적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로라는 말은 no라는 뜻입니다. 루하마, 긍휼이 없다라고 이름 붙여라. No mercy.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부족한 나라였고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왕들을 계속 세워주셨습니다. 목자들을 세워주셨는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비록 부족했지만 하늘의 비와 또 땅에 기름진 것을 먹이고 실제로 여로보암 때에 경제적으로 많이 강성해서 적들을, 주변의 나라들이 견제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루하마, 더 이상 no mercy, 내가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고 좋은 것을 주지 않겠다.
역시 딸을 부를 때마다 로루하마야 이리 와라. No mercy. 국물도 없어 너는. 얼마나 이게 잔인한 이름이. 저주의 이름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셋째를 낳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로암미, 역시 노라는 뜻이죠.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는 내 거가 아니야. 너 내 아들 아니야 라고 이름 붙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최악의 저주, 아버지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을 아이에게 붙였는데,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은 너와 나는 finished, 너와 나는 언약 백성이 아니야, 너와 나는 관계가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죄송합니다, 후레자식이라 하나요? 너는 후레자식이야, 너는 사생자야, 영어로는 you bastard, 넌 누구 아들인지 모르겠어 하고 항상 그 아이를 부른다면은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겠습니까? 삐뚤어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름을 붙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과연 호세아 선지자가 바람난 아내와 결혼했고 3명의 저주스러운 이름의 욕설에 가까운 아이들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의미를 알기 전에 더 근본적으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호세아 선지자님의 사모님이 바람났을까? 호세의 아내가 이스라엘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남편을 버리고 음행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 그 힌트를 2장 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2장 8절 성경 있으시면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입니다. 내가 내 신부에게, 아내에게 곡식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양털을 주고 또 귀걸이와 목걸이, 반지, 금과 은을 줬는데 그들이 쪼로록 가가지고 미스터 바알에게 갖다 주었다. 바알이란 남자와 지금 썸띵을 하는 그러한 지금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미스터 바알이 뭐가 그렇게 멋있길래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바람을 피우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부터 유목민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야곱 때부터,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유목민을 하고 예굽에 있을 때도 유목민이었고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광야에서도 계속 돌면서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처음으로 이제는 정착을 하게 됩니다. 땅에 정착하다 보니까 더 이상 유목민이 아닙니다. 유목민, 노매드, 다녀야 되는데 정착을 하고 여호수아 통해서 승리를 하고 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정착한 사람들은 무엇을 직장으로 삼습니까? 여러분들처럼 엔지니어가 됩니까? 그 집에서 근무합니까? 그들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농사 지는 게 너무 어색했어요. 늘 돌아다니고 양의 초지를 찾아다니고 물을 찾아다니고 그랬었는데 농사를 한 곳에서 지어대니까 이게 아마추어인 것입니다. 농사를 누가 짓는가 보니까 가나안 옆에 있는 민족들이 짓더라고요. 그들은 프로였습니다. 그들한테 한 수 배웠습니다. 벼는 저렇게 심고 보리는 저렇게 심고 또 무화과는 저렇게 키우고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배운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비가 안 오고 또 가물 때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바알이라는 신에게.
너무나 조직화된 좋은 종교로 보였습니다. 왜냐면은 바알은 봄이면은 싹이 나게 하고 또 겨울이면 사라지고 죽었다가 또 다시 생명이 낳게는 부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와 매력적이다. 바알한테 우리 농경의 신 비의 신에게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이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구나. 외도를 영적인 외도를 하는 이스라엘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멋있어 보였습니다. 너무나 의지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유목민이 아니라 농경이기 때문에 농사의 신을 섬기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다 하듯이 이스라엘도 바알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산물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바알이 준 것이다. 바알에 쪼르륵 가서 그를 경배하고 그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바람난 아내의 모습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강경책으로 지금 모든 줬던 것을 빼앗겠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값비싼 따가운 심판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값비싼 따가운 심판으로 사랑하신다. 값비싼 따가운 심판으로 사랑하신다. 크게 안 하시네요. 별로 받고 싶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따가운 심판으로 저주에 가까운 이런 음성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호세아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죠. 우리 그냥 옛날에 이스라엘 때 그랬더라.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good to know. 근데 우리에게 이것을 왜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조심하지 않으면은 미스터 바알과 음란한 관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I'm faithful.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 중에 죄에 대한 장사가 아무도 없다는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해상의 우상들과 불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안심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스터 바울이 아니라 바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매우 쉽습니다. 눈을 들어서 보면 다 보이는 바로 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이라고 말할 만큼 너무나 이 세상에 너무나 강한 힘으로 갖고 지배하는 돈, 특별히 실리콘밸리 베이 에리아는 정말 돈에 모든 것을 걸고 사업하고 또 일하고 그렇게 번창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역사적으로 49ers 일확천금을 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동네 아니겠습니까? 돈이 정말 우상이 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나안 땅에,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사람들로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된 우리가 본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나도 본의 아니게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주변에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을 봤을 때 무슨 말입니까? 잘 나가는 세상에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을 볼 때 나도 저렇게 하면은 승진할 수 있구나, 저렇게 하면은 펀딩을 따올 수 있구나, 저렇게 하면은 세상에서 인정받는구나. 농사를 잘 짓는 분들 보면서 우리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따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의 주인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사는 사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개 보니까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은 많이 안 그러시지만 한 2, 3년마다 이직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따라가는 것이죠. 더 좋은 조건, 더 많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더 많이 주면 가야죠. 그리고 또 베네핏도 많이 있고 가게 됩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직할 수 있는데 주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는가? 내가 이것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을 가까이 예배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과 더 많은 섬김과 사랑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아닌가? 우리의 기준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그것이 유부녀, 남편이 있는 그러한 아내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스터 바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가는 양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습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세상과 똑같이 농사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기준이, 주인이 완전 다른 그런 사람들인 것을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는 모습도 달라져서 생각합니다. 돈이 바알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말 이런 때에 돈을 쓰러 갑니다. 여행 갑니다. 나의 편안과 유익과 쉼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들은 주말에 그동안 내가 멀어졌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동안에 내가 같이 갚지 못했고 기도하고 같이 봉사하지 못했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같이 하고 싶어서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종교 생활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남편인 유부녀이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돌아갈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확증받게 됩니다.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나안의 바알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에게 바람나지 말라고 계속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따끔한 징계를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 것을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생각납니다. 신약의 기자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5절 말씀에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 따끔한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너무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누구에게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신다. 사랑의 표현이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누구? 아들마다 채찍을 한다. 징계가 없으면은 너는 사생자고 아들도 아니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좀 불편한 얘기를 드릴까요?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때로는 사업을 하다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주님께서 부도나게 하실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을 다니다가 주님께서 실직을 당하게 하실 때에도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보화, 내가 일확천금 성공해서 돈을 많이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내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지만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채찍을 드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내가 얻은 거라 생각하는 것을 하나하나 뺏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실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때로는 주님 없이 너무 바쁘게 살다가 팬데믹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때야 비로소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됐다면 팬데믹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주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따가운 사랑을 감당하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가운 심판도, 징계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혹시 지금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 다 모르지만 주시는 어려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조용하게 회개할 부분이 없나 돌아볼 기회가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용감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용감한 기도를 했었는데
이런 용감한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Lord, break me for what breaks your heart. 주님, 당신의 마음에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깨뜨리소서. 이것이 주님의 그 사랑의 징계에 반응하는 그러한 자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따끔한 징계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소세 선지자는 더 나아갑니다. 우리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주님께서는 값을 치르는 회복으로 사랑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값을 치르는 사랑으로, 죄송합니다. 값을 치르는 회복으로 사랑하신다. 값을 치르는 회복으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절 말씀입니다. 호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랬죠. 바람나서 바알에게 우상에게 나아갔습니다.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너는 또 가서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고멜 네 아내를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주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바람난 이스라엘을 되찾아오고 회복할 의지가 있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아내를 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상황이었길래 지금 아내가 딴 데 가 있고 그리고 또 값을 치르고 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환산해 보면은 우리 happen to be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나와 있는 한 종의 몸값입니다. 종을 살 때에 하는 그 돈 세겔로 환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멜은 지금 남편을 떠났다가 어떤 빚을 진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음란한 생활, 또 바알을 따라간 삶, 몸을 파는 생활하다가 어떻게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자기 혼자 스스로 구제할 수 없는 그런 처량한 신사가 된 것입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것이죠. 그때 누가 인터벤션,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그에게 대신 값을 치러 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데려온 호세아, 하나님은 어떻게 아내를 대했을까요? 그것 봐라, 너 싸라. 그래도 싸 하면서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다가 정말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고생하고 애통하고 힘든, 그리고 몸이 팔려서 나가서 종이 되었던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도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타이르는 것입니다. 지금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화를 내고 지금 값을 치렀기 때문에 저주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는 타이르면서 그렇게 우리 살지 말자, 잘 살자, 우리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며 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어떤 회복을 하십니까? 약속을 하십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이제는 너희가 다 돌아올 것이다. 회복이 완전히 되어서 그전에는 목자 없는 인생, 네가 어쩔 수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다윗 같은 왕을 네 위에 목자로 세우길 것이다. 마지막 날에 예전엔 로루하마, 은총을 받지 못한 자였고 로암미, 내 백성도 아니었지만 그날이 되면은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His grace, 그의 mercy, 그의 compassion, 긍휼과 자비와 은혜 가운데 네가 바다와 같이 거기에 거하게 될 것이다 하는 놀라운 회복의, 놀라운 복귀의 말씀을, 그 이상의 말씀을 아내를 향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징계함으로 사랑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호세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잘못했으니 깊이 반성하고 거기 무릎 꿇고 있어 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묵히하는 건 세상의 차가운 서법제도겠죠. 범죄했으면 철창 살아 평생, 2 life sentences.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바람난 신부가 달콤함이 이제 죄의 달콤함이 끝난 이후에라도 never ever ever 내가 너를 결코 버릴 수 없다. 내가 값을 치룰지 알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는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를 호세아 이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말이 있더라고요. 영어로 한다면은 Shame cannot survive compassion. 우리 부끄러움이 긍휼을 이길 수가 없다. 큰 긍휼은 부끄러움도 다 제압할 수 있다. 지금 고멜이 굉장히 부끄러운 상태가 있었죠. 누가 그 말을 했을까요?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름을 아실 만한 사람인데 모니카 루인스키 98년도에 미국의 대통령과 어페어가 있었던 그녀가 2015년도에 TED 톡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 간증하는 겁니다. 간증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미움받는 여자, 가장 오해를 받고 말도 못하는 가장 프라이빗한 사람이 publicly humiliated, 전 세계 사람들의 조롱과 웃음과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 죽고 싶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내 친구들이 뜨거운 사랑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래서 컴패셔널하게 살자. 뭐 이런 얘기를 그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Shame cannot survive compassion. 아무리 따가운 정죄와 시선과 내가 죄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뺏길 수 없는 그 사랑하심 앞에는 내가 surrender, 나아갈 수 있다. 어떠한 정죄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죄의 종에 있던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로마서 5장 8절에 의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고멜처럼 노예가 되었을 때, 죄에 묶여서 죄에 빠져서 좋아하다가 희익낙락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돼서 우리 지옥으로 가고 있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God demonstrate,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다. 그것이 지금 구약에 살짝 힌트로 보여준 것을 신약 성경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두 팔을 다 벌리시고 돌아와라 하시는 복음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값진 대가를 치르고 값진 대가를 치러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아내를 타이르시는지, 얼마나 정말 집 나가고 바람나간 난 아내라 할지라도 다 모든 재산을 다 바가한테 갖다 준 그런 아내인데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앞에 장이 2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죽음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거기서 내가 invite,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못난 아내죠. 그러나 당신의 신부된 이스라엘을 지금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위로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매님들 위로가 됩니까? 만약에 내 남편이 나랑 부부싸움을 하는데 갑자기 무드를 잡으면서 자 우리 거친 들로 나가자, 위로가 됩니까? 아리조나의 40도 넘는 해양에 가서 여러분들께 위로한다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람이 미쳤나 뭐 이러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거친 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만 아는 코드 워드였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그 남쪽 내려와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결혼식을 했습니다. 사랑의 언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누구한테 주지 않은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십계명을 주시고, 또 그들이 holy people, 너는 나의 거룩한 신부야,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야 하면서 언약의 말씀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산에서 내려줬던 그런 기억이 서로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니문을 보내시면서 얼마나 그를 신부를 사랑하셨는지,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파라솔을 씌워가면서 안아하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또 혹시 가랄까봐 물을 보내시고 반석에서 물 나게 하시며,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우셨던 그러한 신혼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거친들로 다시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영어로 rekindle 한다고 그러죠. 그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액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우자와 옛날 데이트 장소를 가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수년 전에 아내와 함께 예전에 데이트, 결혼하기 전에 갔던 곳에 갔었습니다. 이런 거 다 밝혀드리면 안 되는데 따라 하실까 봐. 근데 해운대에 갔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인지 모르겠네요. 지금은 완전 오래가지고. 근데 거기 가가지고 데이트를 항상 거기서 했었습니다. 부산 아가씨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2002년도 때에 거기 그 조선 비치 호텔 앞에 큰 전광판이 서졌습니다. 여름에 대한민국 월드컵을 함께 관람했던 그 비치가 생각이 납니다. 거기 걸었습니다. 그때 한 골 넣고 이탈리아와 대전에서 한 골을 넣고 너무 기뻐가지고 손을 잡았던 그 짜릿함. 너무 나이가 드셨나? 참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별로 부인하고 남편하고 그런 시간 안 가시나 봐요, 별로 이제. 그러면서 너무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 같지 않죠. 아이들이 둘이 딸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쪽에는 그 카페가 보입니다. 함께 미쳤지. 그 돈 내고 마셨던 커피, 그 당시에 비싼 커피가 기억이 나고, 갔던 점심 먹었던 레스토랑. 제가 돈 낸 것 같은데 아내가 돈 냈다고 하네요, 아까. 어쨌든 그러한 기억이 나면서 사랑이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오늘 주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왜 옛날 얘기를 하시고 왜 심판과 그리고 이제 회복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Come back. 3장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one word 주기 위해서 돌아와라. 너무나 멀리 갔다, 너무나 멀리 도망간 아내, 너무나 멀리 도망간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그것을 좀 느껴보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아침에 채우라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한 문장씩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선지자들의 복음 메시지. 호사야를 통한 복음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자. 주님께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 돌아가자. 그것이 선지자의 복음 메시지입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네. 주님께 돌아가자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과 같이 극심한 영적인 간음, 죄악은 아니랄지라도 여러분들 모두가 각각 지금 주님과의 거리가 다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원치 않았지만 팬데믹 가운데, 또 바쁨 가운데, out of sight, out of mind, 세상에 너무나 분주한 가운데 농사짓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과 본의 아니게 멀어진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을 세상에서 보내면서 우리가 조금씩 주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계시다고 좀 믿습니다.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해보시죠. 주님께 돌아가자. 한 번 더요. 주님께 돌아가자. 주님께 돌아가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셀 모임으로 초청하십니다. 그 옛날 우리가 함께 밥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성경을 읽었던 셀 모임으로 돌아가자. 가스펠 라이프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 연구하면서 정말 힘을 내어서 함께 주일 모이고 수요일 모이고 주중에 모였던 가스펠 라이프로 돌아오라. 큐티.
정말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바쁨과 팬데믹 이후에 열리면서 아침에 주님과의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돌아와라. 광야로 돌아가자. 큐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랫동안 떠났던 우리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돌아가고 주일에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이번 가을에 우리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주님 제가 너무 약합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이미 받아주신 그 사랑의 품에 안기겠습니다. 그러한 선지자의 돌아감의 복음의 메시지 거하여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주일만이 아니라 every day 그 품에서 행복을 누리시고 보람을 느끼고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